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해야 할 것들. 예, 오늘 말씀은 감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떤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열매는 감사다. 감사는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 신앙생활 여러 가지 우리 모습들이 있는데 가장 마지막 정말 성숙한 열매는 바로 감사하는 성도, 가장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를 잊지 맙시다. 감사를 잊지 맙시다.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하면서 삽시다. 은혜의 눈으로 돌아보면 다 감사할 것이고, 내 안에 은혜가 떠나고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다 원망스럽고 짜증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감사하는 성도는요 항상 행복합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감사하는 마음, 감사도 마음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사람들은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려도 그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잊지 말아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 토지의 소산을 얻을 것인데, 그 소산 중에 첫 열매를 거두어 제단에 헌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그 감사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또 다른 말로 모세의 설교집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은 다 모세가 지난 40년 광야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자기가 끊임없이 실수하고 겪었던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마치 유언장을 남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는 비록 못 들어가지만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설교집이 바로 신명기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첫 열매, 토지의 소산을 얻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지 감사의 제목들을 설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어떤 것을 감사하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선택된 것을 감사하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할렐루야. 자, 이게 5절 말씀이 뭐 다 아는 내용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단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또는 유대 사람, 유다 사람들, 그건 이제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쓰인 말이니까 유대인은 빼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죠? 정현남 권사님, 왜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궁금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냥 듣기만 했지,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근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크게 자신 있게. 자, 마스크 때문에 제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다 아시는 건데, 그래서 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마스크 때문에 제가 지금 잘 안 들려서 다 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이 왜 붙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죠. 12지파는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원 패밀리였습니다. 한 가정이었어요. 이들은 민족이 아니죠. 백성이 아닙니다. 그냥 가정이니까, 한 가족이니까요. 근데 이들이 민족이 된 첫 시작이 어디냐? 바로 12지파의 자녀들이 크게 번성하고 강대한 숫자가 더해지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은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원 패밀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12지파의 12아들들은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죠. 근데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베델에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그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12지파를 만들어 300만에 가까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들은 누구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면 갑자기 히브리 사람들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칭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히브리 민족 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갑자기 아람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아람 사람이라뇨? 왜 이들에게 아람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아람은 지명 이름입니다. 이 아람은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부터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여기에 한 지역의 이름이 아람이라고 해요. 이 지역에서 누가 왔느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살던 곳이 바로 아람인데,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기에 진짜 이름은 밧단 아람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람 사람이라고 불러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도 너 어디 사람? 아람 사람. 외삼촌 라반도 어디 사람? 아람 사람. 야곱은 거기서 얼마를 살았어요? 19년인가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누구예요? 아람 사람. 엄마도 아람, 외삼촌도 아람, 본인도 거기서 20년. 정인환 권사님 어디 사람이에요? 수원에 오신 지 몇 년 됐죠? 20년 됐잖아요. 아직 안 됐어요? 34년 됐다고요? 그럼 어디 사람이에요 이제? 나주 사람이에요? 수원 사람이죠? 네. 오래 살면요 여기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박삼일 권사님 어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어디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전라남도 진안이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몇 년 사셨어요? 수원에서 30년 넘게 사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너네는 원래 아람 사람 아니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도 아람 사람, 외삼촌도 아람 사람, 너도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 지역 사람들을 아람 족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2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살고 4번의 결혼식과 12명의 아들을 얻었던 야곱을 두고 아람 사람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민족은 원래 방랑하던 아람 사람 아니냐. 12지파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이 야곱이었기 때문에 야곱을 아람 사람이라고 한 것이고, 이 야곱이 라반의 집을 자기의 부모로부터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간 것도 뿐만 아니라 그는 여기저기에 방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일에서 살았습니다. 베델에서 살았습니다. 부엘세바를 거쳐 애굽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들 요셉 때문에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방랑하는 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원래 너희 민족의 뿌리는 방랑하던 사람 아니냐, 방랑하던 아람 사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은 요셉의 도움을 받아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 땅 고센에 정착하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46장 27절에서 이 12아들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 땅에 내려갈 때 그때의 가족이 7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아들하고 부인들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다 하니까 7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 패밀리에 야곱의 70명의 직계 가족이 430년을 지나는 동안에 무려 싸움에 나갈 장정만 60만 명이 넘고 대략 250만에서 3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방랑하는 아람 사람을, 야곱을,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선택하셔서 크고 강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으니 감사해야 되는 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랑하던 사람 하나를 선택해서 그의 아들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으니 감사해야 되는 건 아니냐. 어디 야곱뿐이겠습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봅니다. 아브라함도 출신 성분과 배경을 본다면 사실 그를 열국의 아버지 또는 선민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그는 그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만드는 생계를 그렇게 해서 먹고 살고 그렇게 해서 생계를 이어온 평범한 사람 데라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젊고 강성한 나이도 아닌 75세가 되어 자기의 몸도 제대로 가두지 못할 정도의 연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 선민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5절의 말씀을 보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조상 야곱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일까? 왜 방랑하던 아람 사람 떠돌이 한 명 불러다가 왜 이렇게 민족을 만들어 주셨느냐? 여기 우리의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였던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 알 수 없어요.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깎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던 노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박삼희 권사님, 수많은 젊은 세대들 가운데 왜 박삼희 집사님을 선택해서 믿음의 자녀 만드셨다고 생각해요? 얼굴이 예뻐서? 마음씨가 고와서? 이유 알아요? 최선혜 집사님, 예? 수많은 유치원 선생님들 가운데 왜 누구죠? 이현숙 집사님인가요? 옛날에 인도에 오셨던 분? 예? 권현숙 집사님? 맞아요. 떠난 지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왜 그분을 만나서 수많은 유치원 선생님들 가운데 왜 집사님을 선택했을까요? 인심이 넉넉해서? 마음씨가 고와서? 가진 재산이 많아서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셔서 지금 극장 가 있고 술집 가 있고 나이트클럽 가 있고 해외여행 가 있어야 되고 이런 우리들을 왜 불러가지고 예배자로 만드셨는지, 믿음의 자녀로 만들었는지 이유 아시는 분? 제가 잘나서요? 원래 출생이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였던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 알 수 없어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깎아 만들면서 먹고 살았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알 수 없어요.
다만 세상적인 잣대와 인간적인 기준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평생 거짓말만 하는 사람. 아브라함은 아내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람, 우상을 깎아 만들었던 그런 사람. 이들은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방랑하던 아람 사람 아니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서 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나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자녀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돈이 많습니까? 얼굴이 잘났습니까? 능력이 대단합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냐고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나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직분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오직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진심입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감사는 없어져요. 그렇죠? 네. 우리 부인이 일 갔다 오면은 당연히 국이랑 된장찌개랑 반찬이나 밥 해놓는 거지 뭐. 그러면 그 밥을 먹으면서도 전혀 감사하지 못해요. 왜?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예. 엄마가 나한테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 줘가지고 그걸로 영화 보고, 엄마 아빠는 사 먹지도 못하는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사고 싶은 옷 사 입고, 근데 전혀 감사하지 못해요. 왜? 당연하게 여기니까요.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깨닫는 순간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왜 선택받았습니까? 지옥으로 걸어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유, 우리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것을 깨닫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새길 때에 그때의 진정한 감사는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저도 오늘 여기서 설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목회할 수 있는 사명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가르칩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을 감사하라. 할렐루야.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할렐루야. 아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다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자 시대 문명을 이끈 찬란한 문명 이집트에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선진 문명을 배우면서 43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들에게는 아무 문명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집안에는 12아들들에게는 미개한 문명,
이때 애굽은 말 그대로 세계의 최첨단 문화를 걷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430년의 긴 세월을 통해서 그저 얻고 누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대하게 하셔서 여러분 엄청난 숫자의 한 가정이 아니라 민족이 되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놀랍도록 번성했습니다. 반대로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국익을 침해할 위협적인 민족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라고 하는데 파라오 왕이 일어나던 바로 그 왕족들은 이집트의 원래의 원주민들이 아닙니다. 오리지널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또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여기에서 왕권을 장악하고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도 굴러 들어와서 박힌 돌을 빼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저기 굴러 들어온 돌, 또 하나의 굴러 들어온 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박아가지고 정착하기 시작한 우리들을 또 굴러 들어온 돌이 우리 박힌 돌을 빼낼까봐 생명의 위협, 자리의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180도 상황이 바뀌어져서 이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날마다 강성해져 가고 그 숫자를 늘려가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강대해지지만 않았어도 세계 7대 불가사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볼 수 없었다. 왜요? 이들을 통제하려면 맨날 채찍질하면서 뭔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만 내비두면요 300만이 아니라 500만, 1000만 명이 넘을 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무덤도 조금 만들 수 있는데 일부러 크게 만들고, 쓸데없는 조각 스핑크스도 만들고, 나일강도 강둑을 만들고 성벽을 만들고. 왜요? 얘네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군대 생활을 남자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군대 생활할 때에 여러분 가장 이 감성적이고 항상 혈기왕성한 20대 초반에 이 젊은 청년들을 통제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낙엽 쓸고 하루 종일 눈 치우고 딴 생각을 할 겨를 안 주는 거예요. 더 이상 치울 눈이 없고 더 이상 치울 낙엽이 없으면 뭐 시킨지 아십니까? 개집 져라, 똥 치워라. 그래도 시킬 일이 없으면은 저쪽에 있던 막사를 이쪽으로 옮기고요, 저쪽에 있던 벙커를 다 무너뜨리는데 저쪽에다 다시 땅 파가지고 또 벙커를 만들고. 여러분 저기 청년들이 다 웃고 앉아 있어. 청년들 맞아 안 맞아? 맞죠. 아주 100% 공감하네. 딴 짓을 못 하는 거예요. 딴 생각을 겨를 안 주는 거예요. 뭐예요? 하루 종일 일 시키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요 여러분 그냥 낙엽 쓴 거밖에 생각이 안 나고 눈 치운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요 고추도 심어보고요, 계집도 져보고요, 밥도 3개월 동안 취사병도 해보고, 하여튼 교회도 져보고. 이들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히브리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들이 강성하게 번성하지 않았다면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도 없었을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히브리 민족이 더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는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들을 막 탄압하고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혹독하게 종살이하고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자유로운 민족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대로 이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뭐냐? 너희들은 노예였지 않느냐? 비참했지 않느냐? 매맞는 백성 아니었느냐? 자력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었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 7절, 8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구해주셨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구원해내시고 크신 팔과 강한 손으로 너희들을 인도해내신 것 아니냐.
그러니 구원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기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로마서에 보면 1장인가 2장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그 수천 개의 율법을 평생 8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한 번도 어기지 않을 정도로 퍼펙트한 의인일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 역사를 다 뒤져봐도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범죄하게 되어 있고 실수하게 되어 있고 죄악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100% 다 지켜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자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무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만 깊게 헤아려 본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이고 은혜인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준비하면서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명작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1994년도에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다 아카데미 상을 휩쓴 것뿐만 아니라 스티븐 스필버그가 얼마나 참 위대한 감독인지. 근데 사실은 그 영화는요, 완전히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라이언이라고 하는 집안에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첫째 아들도 나갔다가 죽고, 둘째 아들도 나갔다가 죽고, 아들 형제들이 다 죽어서 돌아온 거예요. 이제는 그 집에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대를 이을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아들을 몇 명을 잃었는데 우리의 대를 이을 아들 하나가 라이언 일병인데 얘를 좀 구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모가 너무 간절히 요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이언을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2차 세계대전 전쟁 한복판에서 고립이 돼서 조금 있으면 포로로 잡혀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부대가 하나, 소부대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한 9명, 12명? 그걸 소대라고 하나요? 인수? 소대라고 하나요? 한 소대가 꾸려지는 거예요. 누구 하나 구하기 위해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사방에 폭탄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총알이 빗발쳐 내 앞, 뒤, 좌우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혼자서 벌벌 떨면서, 여기에선 시체 썩은 냄새, 내장이 터져 나오는 냄새, 피가 터져가지고 피 비린내가 나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지금 나 혼자 살아서 생명을 이어가고 호흡을 간신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구조대가 와서 나를 딱 이렇게 세워준다면, 그렇게 세움을 받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도 지금 총 맞고 피 흘려 죽어서 시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나를 간신히 건져가지고 내가 지금 구조되어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전쟁터의 한복판이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바로 이런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나를 절대로 죽음의 자리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역사,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감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구원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선택해 주신 것을 여러분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고 감격이고 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회개와 거듭남과 감사예요.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회개하고 거듭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 선택해 주셔서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 그 뒤부터는 더 이상 그 구원을 뒤로 미룰 수 없다는 거, 취소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뒤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이단 영지주의가 바로 이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1988년 1월 24일 내가 처음 예수 만나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날, 구원받은 그날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은 끝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고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알고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가야 됩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해 주시네 감사하고 그 감사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설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감사하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땅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라.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표현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 농사 짓기에 좋은 땅입니다. 집도 없이 떠돌아다녀야만 했던 광야 생활, 또 노예 생활, 자유가 없었던 노예 생활에서는 여러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집과 땅이 생기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박삼희 권사님도 광교에 12억짜리 아파트가 내 아파트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막 날아갈 듯이 기쁘겠죠? 그렇죠? 네.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안정된 집,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표현만이 다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었다는 것은 안정적이고 정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간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공간은 없습니다. 제가 신방설교 때마다 한 번씩 예화로 드는 예화가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예화를 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서 총 맞아 죽었어요? 우상균 장로님? 우리 4공하고 5공하고 보면요, 어디서 죽었어요? 안가에서 총을 맞았습니다. 이 안가가 어디냐면 안전한 안자, 가는 집가자입니다. 안전한 집이란 뜻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경호와 보안이 가장 철저한 데가 어딜까요? 청와대입니다. 경호원이 수백 명입니다. 그리고 그 청와대 안에서도 더욱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안가인데, 거기에는 해외의 큰 유명한 국빈 대접을 받는 손님들이나 맞이할 때 들어가던 안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집,
거기에서 누가 죽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제일 안전하다고 했던 그 안가에서 18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공간은 없습니다. 내 집이 있어도 늘 불안하고 내 땅이 있어도 늘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 세상에는 진짜 내 집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안전한 곳은 어딜까요? 진짜 안정된 곳은 어딜까요? 영원히 정착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코로나 시대에 감사할 것이 어디 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세 가지 사실은 늘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 감사할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갖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괴로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이 세 가지 복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갖고 싶은 것들도 많습니다. 지난 코로나 2년은 채워지지 않는 2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영원한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세 가지를 이미 받았습니다.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영원한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